어려움 중에도 희망을 가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 어려움이 분명히 덮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덮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어려움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리고 신음할 때가 있고, 사업에 실패해서 재물을 잃어버려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또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자녀에게 문제가 생겨서 힘들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세상 사람들은 삶에 대한 열정이 식고 무기력을 느끼면서 흔들리면서 좌절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사람은 인생을 빨리 포기하는 그런 케이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깊은 어려움이 오면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어려움이 덮쳐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은 깊은 어려움을 당하면 주저앉거나 삶을 포기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 그리스도인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희망을 찾아가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야베스는 출생할 때부터 인생이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생 자체가 심각한 결함이 있다 보니까 태어난 날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태어날 때 그에게 공격을 하고 고통과 슬픔을 가져다 드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안아주고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왜 태어났을까? 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동안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문제를 가지고 한참 동안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이런 인생 주저앉고 싶고 그럴 것입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는 항상 그래서 삶이 정말로 절박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절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열악한 환경이고 누구보다도 잘못된 환경이고 누구보다 고통스러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왜? 어려울 때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봐라 이 사람,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성공했다,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어려움 중에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려울 때 더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우 힘든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는 것은 바로 어려울 때 더 도와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신경 써주시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죄로부터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자녀인 나를 절대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 성경이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어려움을 이기도록 해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아픈 현실이 나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삶이 무너질 것 같은 현실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도 그런 상황에도 내가 희망을 갖는 것은 내가 어려울 때 더 역사하신 하나님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다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나에게 더 사랑해 주시고 더 관심 가져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갖는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만 눈을 돌 때는 그곳에는요, 절망만 있습니다. 낙심만 있어요. 환경이나 상황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넘어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때 가능성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때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려울 때 더 일하신 하나님 이걸 소개합니다. 따라해서 우리가 어려울 때 더 일하시는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려움에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더 열심히 일하시고 더 신경 써주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은혜와 사랑 베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배반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무수히 얘기했어요. 돌아오라, 내가 참을 수 없다 무수히 얘기했음에도 그들은 그래도 끝까지 거절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망하니까 종아리를 때려서라도 주리를 틀어서라도 원위치로 시키려고 하셔서 징계를 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멸망시켰어요. 한번 완전히 눌러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19절 말씀,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징계를 받은 다음에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쑥과 담즙, 지독한 고통을 겪었다. 주리를 트는 고통을 겪었다. 하나님이 한번 징계하시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벌을 주셨는데 종아리를 때리는 징계하는 고통, 주리를 트는 고통을 당했다. 여러분 주리가 뭔지 아시죠? 여러 번 말씀을 사극에 보면은 이렇게 묶어놓고 양다리 사이에 긴 몽둥이를 놓고 이렇게 옆으로 벌리면 뼈가 처음에 부러집니다. 계속하면 살점이 들면 뼈가 으스러져요. 그러면 나중에는 제발 죽여주세요 이렇게 된다. 이걸 주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한번 징계하시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제대로 가기 위해서 주리를 트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징계를 주의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립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바르게 가지 않으면 징계에 올 수 있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굶주린 어머니들이 배가 고파서 이성을 잃고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기에 이르렀습니다. 혼란과 재해에 빠져서 가장 기본적인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너무나 처절했어요.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이방 사람은 절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주인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를 징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상실되었습니다. 슬픔과 절망이 왔습니다. 고통과 환란이 왔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가 된 상황이에요.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지금 끝난 것 같지만 어렵지만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다라고 말해요. 이미 다 망가져 버리는데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희망이 있다.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여호와의 인자와 공의를 구하시고 그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나라는 망하고 비즈니스는 망하고 성전은 불타 없어지고 예루살렘 영광은 사라지고 폐허가 되어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입이 끝난 것 같은데 끝났는데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끝났는데 희망을 갖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럴 때까지는 아닌 것이에요. 아무리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려도요. 하나님이 아니다면 아닌 겁니다. 의사가 죽는다 했지만 하나님이 거두가 있는 아닌 것이에요. 주권은 의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끝났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이들에는 소망이 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예요. 어려움에 빠진 백성을 가만히 두시지 않은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희망이 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매우 어렵지만은 나에게는 아직까지는 소망이 있다.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한 자녀를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기 때문이다. 절대로예요. 100%라는 얘기예요. 어려워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이 상황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어려워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인자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 하나님은 나에게 조건을 걸지 않고 무조건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 아침마다 새롭게 또 사랑해 주시네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없은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에게는 계속된다. 근데 특별히 아침마다 그것이 더 업그레이드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죄를 짓는 순간에도요. 심지어 질병 가운데 고통스러워 있는 상황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질병같이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사랑하시는 것뿐이에요. 계속 사랑하셔요. 이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 돌아섰거든요.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그들에게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자기의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못하신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포기하지 못한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릴 수 없다는 것,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계속 이끄신다는 것, 우리가 그 사랑을 거부할 때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하냐고 계속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뭘까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주셨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는 것은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은혜 때문에 믿게 되었다. 너희들이 믿은 것 아니다. 내가 너희들이 믿을 수 있도록,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 정리해놨기 때문에 네가 받아들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영생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요,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 사랑에 여러분이 미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고 지금까지도 헤매고 있다면은 어쩌면 한 번 더 내 신앙생활을 뒤돌아볼 필요, 여기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고 느낌이 없다면은 어쩌면 내 신앙생활을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어디가 잘못되었는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끔찍히 사랑하시구나, 이것을 믿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이 사랑을 더 경험한대요. 어려움에 처한 자녀를 보면은 하나님이 외면하지 못하신 거예요. 저도 뭐 자식을 2명 키워봤지만요, 자식이 아플 때 솔직하게 무엇을 해서라도 다 해주고 싶어요. 심지어 정말로 눈이라도 빼서 팔아서 해줄 수 있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잘 지낸구나. 아플 때는 특별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 바닥에 탔다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도 똑같으셔요. 내가 아플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은 더 신경 써주셔요. 한번 따라서 내가 아플 때에 하나님은 더 신경 써주신다. 이건 정확한 말입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질병 갖는 고통스러울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나를 더 신경 써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도 버텨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어려운 가운데도 한번 해보려고 소망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확히 알자고. 우리 주소는 사랑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의 삶의 이유이신 것입니다. 돈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보고 내가 나를 포기하고 하려지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계속됨으로, 어려울 때 더 심각하게 계속됨으로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갖게 된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주님이 필요하는 순간에 나 주님 모르고 배신한 사람 아니겠어요? 3번 묻습니다.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3번 물어요. 왜 3번을 물었는지 모르겠지만 3번 묻습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묻습니다. 3번 묻. 근데 마지막 3번째 대답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님이, 베드로가, 주님, 나는 나의 잘못을 압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배반한 거 압니다. 그런데요, 주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 약함을 말한 거예요. 뭐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그를 유대인의 사도로 사용하셨어요. 베드로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그런 사람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저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심각한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절대 나를 놓치지 않고 계속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 때문에, 이 끊임없는 사랑 때문에, 변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아무리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더라도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은 계속 믿습니다. 믿습니다. 뭘 믿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자신 있게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대답을 분명히 하실 줄 알아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분명히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대답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고통스러울수록 질병이 나를 괴롭게 하고 참 무너질 때 한두 번이 아닐지라도, 심지어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매우 두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그 어려움에도 소망이 보이고 가능성이 보이는 것이,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임재가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임재.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느끼고 경험한다, 이 뜻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에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임재를 경험할 때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때로는요, 성령이 충만하면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 거 아시죠?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때로는 성령 심장이 정말 벌렁벌렁 합니다. 뜨거워져요. 정말 뜨거워지는데 그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바로 느끼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느낍니다.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 진짜 내 안에 계시구나. 바로 느끼게 됩니다. 그걸 느끼게 되면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이 보이는 것이에요. 왜? 이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로 분명히 오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 17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자고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한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은 말씀으로 믿으면 정확하면서 감정으로 믿지 마시고 말씀으로 분명히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할 리가 없잖아요.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갖게 된다, 이겁니다. 임재가 있을 때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임재가 충만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두려웠지만 결국은 이기고 소망 가운데 앞으로 나아갔잖아요. 여러분, 항상 임재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임재가 뭔지 아시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느끼는 것을 임재라 그래요. 말씀을 듣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아니면 영적인 사람과 교제하다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느끼는 것을 임재라고 합니다. 이 임재는 나의 책임이에요.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예배의 목표가 임재예요. 예배를 드리고 났을 때 저물러 임재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예배의 목표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냥 앉아서 사람만 구경하다 집으로 돌아간다면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임재가 없는 예배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만 남는 예배 되는 것이에요. 매일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예배, 영적인 예배가 되지 않는 예배입니다. 임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인을하게 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예배 드리시는 거 가만히 왔다가 가는 것보다는 임재가 있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찬양을 통해서, 대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은 교제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이것이 반드시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임재를 가지심으로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좀 벗어나지만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설교자도 기도를 잘 준비하고
설교를 잘 준비해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없는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에요. 7대3의 비율, 설교학적으로 따졌을 때에 7은 여러분이 책임이고 3을 목회자가 책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누구든지 누가 와서 말씀을 전해도 내가 은혜를 받을 준비만 된다면 심지어 어린아이가 전해도 그 가운데 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은혜가 안 됩니다. 은혜가 이 말씀은 나의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항상 임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때문에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임재가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멈추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하겠어요. 사람은요 3번 도와주면 더 이상 4번째 도와주기 힘들어요. 사람이 존재.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대로 나를 도와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26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어려울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고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기다려보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네가 어려움이 있을 때 반드시 도와주시기 때문에 한번 계속 기다려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기다려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결국은 육신의 아버지가 도와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기 때문에 기다려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깟 어려움 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100% 도와주시는 거죠. 절대적으로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려보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도우십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도우셔요. 어려울 때 도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어려울 때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매우 좋아했어요. 이방인임에도 서로 다름에도 다니엘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왕이 다니엘을 너무 좋아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질투가 심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한번 다치게 할 계획을 세운 것이에요. 그들은 왕을 속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 넣자는 새로운 법을 만들고 승인을 받은 것이 이제 그게 법으로 누구든지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게 법이 돼버린 것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고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왕에게 말했더니 왕이 그때 내가 속았구나. 이놈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나를 이용했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나 법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없이 왕이 법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묶어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날도 이런 일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왕은 다니엘이 무사한 것을 알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공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도우셨다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유 없이 도와주셔요. 까닭 없이 도와주십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질병에 무너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면은 아무리 힘든 가운데서도 소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항상 따라다닌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를 져도 이 도우심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요,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가만히 계시지 말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극심한 어려움이 오면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아무리 어려움 중에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어려울 때 더 돕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세상은 나를 멀리해요. 사람들은 나를 멀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내가 어려울수록 더 신경 써주시고 어려울수록 더 관심을 가지시고 어려울수록 더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해도 희망이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려울 때 도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막혔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뚫을 수 있습니다. 힘들어서 앞으로 나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전진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더 관심 가져주시고 더 신경 써주시고 더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주 속이고 힘들게 합니다. 어둠의 세력은요, 오늘도 우리를 많이 괴롭힌 것이 사실이에요. 그럴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부활하여서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셔요.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그러므로 어떨 때는 심각한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위치에 들어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울 때 특별히 더 도와주신 하나님, 발을 동동 구리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주저앉지 말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손을 내미세요. 하나님은 이 손 절대 부딪히지 반드시 잡아주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믿음의 손을 내밀자. 이 손을 내밀면 하나님은요, 제가 개런티 하겠습니다. 100%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세요. 이 믿음의 손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의 손을 내미는 것이에요. 남은 인생 어려울 때마다 손을 내미는 지혜로운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